성경에는 크게 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이제 맥추절이요,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서 예물을 준비하여 여호와께 너희 손을 펴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그 안식일에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와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 유월절은 오늘날 안 지키고 있다, 성경을 안 지킨다,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더 안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리고 저 애굽 땅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이제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역사를 감사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이 유월절은 오늘날 이 매 주일 예배가 유월절의 역사고 안식일에 대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당당하고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는 유월절의 은혜가 매 주일마다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장절은 연종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그 겨울을 준비하는 그 모든 양식을 모으는 절기를 수장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이라 그래서 이 밭의 모든 것들은 남기면 안 되고 싹 거두어서 저장하고 초막에 나가서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감격하는 절기가 수장절이고 저장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나눔과 섬김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은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요, 수장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겨울에 올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먹을 생명의 양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맥추절은 이웃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절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배려의 삶과 맥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루키는 이 배려하는 삶을 통한 맥추절의 이야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루키서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란 여인과 룻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어떤 여인인가요?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오미가 그 남편 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가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있다가 거기 기론과 말론이라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얻은 이제 며느리입니다.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가정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고 두 아들도 죽어서 시어머니와 두 자부가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오르바와 이제 룻을 데리고 나오는데, 오르바는 그 땅에 머물라 했더니 머물렀고, 이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기가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기로 결심한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들어와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맥주절을 통한 배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워지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이방인 같은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문을 열면,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제 그 보아스의 품에 안기는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저주받을 백성이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한 배려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에 대한 가치, 복음적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룻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배려의 삶과 맥주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은 이웃을 향한 배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맥주절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고 그리고 즐겁게 나누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시간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휴장절을 통해서 양식을 다 저장했던 것들을 다 먹고 마시고, 첫 추수 이제 보리 그리고 밀을 거두는 그 절기까지 아주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그 땅의 주인이나 그리고 일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양식을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 안에 있거나 믿음 안 밖에 있거나 모두가 이 굶주림으로부터 환난과 역경을 이겨냈다는 것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이웃을 향한 아름다운 역사인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봄에는 반드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배려가 없는 돌봄은 그것은 이제 지배요, 그리고 그 굴복에 대한 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돌본다는 것은 배려에 대한 가치인데, 여러분, 이 맥주절기는 나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돌봄의 역사로 인하여 그 돌봄이 지배와 굴복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배려를 통한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믿음의 역사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맥주절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첫째 무엇인가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시작. 맥주절은 환경에 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 환경에 배려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 맥주절기의 추수의 때가 되면 이 추수를 곡식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이삭이 떨어진 것은 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과 그리고 배고픈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밀과 보리를 거둘 때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는 것은 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밭에
그 곡식을 어느 정도 두고 담처럼 이제 쌓아서 그 안에만 추수하고 맨 겉에는 놔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먹고, 그리고 이제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왜 그런가요? 이 환경에 대한 배려는 이방인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걷어다 먹을 때 그들의 그 비루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데 그들의 가난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와 공부를 많이 한 자와 못한 자와 집안에 좋고 나쁨에 관한 인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에 대한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저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의 그 비루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들의 인생의 추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얼굴이 낯이 뜨뜻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밭의 모퉁이에 그 추수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줍는 사람들은 누가 그것을 줍는지 잘 이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가나안 데를 지나가면서 쑥 훑어가면서도 이제 그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주울 때 누가 이삭을 줍는지 알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삶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고 보호해주는 환경의 보호를 통한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이 맥주절기의 환경에 대한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의 약점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했는지, 가난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 사람이 약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아껴주고 또 보살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당당함을 만들 수 있는 환경적 배려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요,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환경의 배려를 통한 너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이 맥주절기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곡식을 거두는데 그 곡식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않고, 그리고 이삭이 떨어진 것을 줍지 않기 때문에 많은 소녀들이 와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어서 그 자기 가족의 양식을 삼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하는 말은 너가 환경적인 것 때문에 다른 밭에 가서 업주인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왜? 모함 여인이죠. 과부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니 업주인 여길 수 있는데 너가 이곳에 있으면 이 환경적인 이 여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 너는 이 밭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소년들이 떠온 물을 더불어 먹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 먹는 것까지도 이제 천차만별의 역사를 이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록펠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록펠러 재단은 그 아주 맨하탄의 중심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뉴욕 조교파 연합집에 갔는데 보니까 그 상수도 꼭지가 그 도심 한국 곳곳에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록펠러 재단에서
그 락펠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게 됐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가난하고 이제 피부색이 다르고 연약한 자들이 그곳에 와서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물만큼이라도 너와 내가 차별 없이 다 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수도꼭지를 도심에 박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틀어서 쓰는 모든 물 비용은 락펠러가 내기 시작하고 아직도 락펠러 재단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도꼭지가 이제 요청만 하면 거기서 물을 뽑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씻고 마실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것이 너와 내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은 될 수 있지만 차별이 아니라, 그리고 너와 내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려가 이 맥주절기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많이 공부한 사람은 존경하고 있는 사람을 좀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또 없다고 해서 이제 무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섬김과 나눔으로 인하여 이 환경적 배려를 통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는 이 맥주절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학문의 가치를 가지고 지배합니다. 힘의 가치를 가지고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물질이나 학문이나 또는 힘이나 어떤 명예, 권세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가족이요 형제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이 룻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겐지즈 강에 가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아주 악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행하는 것처럼 이 밥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 밥포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앉혀놓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데는 가서 먹여주고 또 이제 괜찮은가 묻고 또 필요하면 더 주고 막 섬기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만한 단위에 어떤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두 줄로 쫙 밥을 먹는 사람이 쫙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죽 같은 것들 퍼주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는데 그걸 보면서 세상은 나누면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것이구나, 힘이 있는 자가 지배하고 힘이 없는 자가 지배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요 종교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환경적인 배려로 인하여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내는 자녀와 부모였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는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교라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긴 적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기에 여러분 모두가 물질이 많은 자와 적은 자가, 학문이 많은 자와 적은 자가, 힘이 센 자와 이제 약한 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이 환경적 배려를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섬김의 배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섬김의 배려라는 것은 이 보아스가 오늘 이 룻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안 와도 되는데 왔다는 것이죠. 모압과 이제 이스라엘은 적대적 관계가 있었는데 안 와도 되는데
그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르바와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에는요 배려가 있어. 섬김의 배려가 이 맥주절기에 일어나는 것인데, 자기의 젊음이나 자기의 모든 환경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그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 내 친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내가 이제 섬기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이 맥주절기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고르반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자기 부부가 그리고 자기 식구들만, 자기 자녀들하고만 먹는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 친어머니, 친가족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안 섬기려고 하는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 섬김의 배려가 무너진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어머니도 부모요, 친정어머니도 부모요, 시댁이나 친정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홀로 계신 분들, 주변의 독거노인들, 그리고 나와 관계에 있지 않지만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존귀히 섬기는 이 절기가 맥주절의 절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입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청춘들, 그리고 홀로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 되어서 섬김에 이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늙으면요 다 소외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었다고 머리도 소외되나요? 아니요. 특별한 질병, 치매나 이런 질병이 아니면 몸은 늙어가서 쇠약해지지만 머리는 더 노련해지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시당하는 것이 노인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와 같은 이제 노인과 같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삶을 존귀 여기고 그들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져서 이 섬김의 배려로 이 맥주절기에 시들어가는 노인에 관한 문화, 시들어가는 부모에 대한 감사, 시들어가는 이제 치부당하는 그런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순종의 배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돈 많은 사람이고 부유한 자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 룻을 하녀처럼 섬겨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룻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무시해도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베푸는 그 이삭을 죽게 하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더라도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이제 율법에 대한 가치를 가진 형제에 대한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모압 땅에 떠나고 나서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고 나서 이 모압 여인을 얻었는데 혼자 됐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이 혼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첫째가 결혼해서 부인과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여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여 아내로 삼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윤리적인 것보다 앞서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에 대한 가치가 이제 라합에 대한 역사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 속에 곳곳에 관한 역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룻기도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니라.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지만 자기 형제와 같은 사람이 죽어서 자녀 없이 죽었으니 이 여인에게 자녀를 남겨줄 형제를 찾으니 자기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이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이 보아스가 순종했으면 그 여인을 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유함과 그리고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압 여인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인하여 이제 보아스와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는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는 이 보아스가 갖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이웃에 대한 거룩한 순종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합시다. 그리고 손을 펴라 하면 손을 펴시다. 교회가 갖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잘 지킨 보아스는 구원받지 못할 우리 같은 인생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제 한 형제요 자녀로 자매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에 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룻은 완전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의 순종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아주 예수님 안 믿으면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버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으로 이겨내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 땅에 오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는 이 용서의 말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묻기를, 아빠, 한번 화를 확 내고 회개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화를 확 내고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너가 용서할 마음이 그래도 있다는 거다. 용서해라, 용서. 아빠,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계속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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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합니다. 그러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정말 아주 싸워야 될 일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억울한 게 얼마나 많고요. 자기 주장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해라. 저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아주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저기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고 죄고 나는 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나는 좀 뛰어난데 저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도 저 사람이 죄고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합쳐지면 평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르지 않고 죄다는 것은 완전히 분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설탕과 아주 달지 않은 밀가루를 가지고 있으면 각자 자기 주장을 갖고 사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요, 단맛과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가 뭉쳐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에 대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어떻게 고르게 합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간증한 것이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무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여자들의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는데 남자가 암만 잘하려도 무채가 안 쓸리는 거야. 무채가 이 깍두기지 무채가 아니야. 그래갖고 세워놓고 했는데 거기다 뭐 고춧가루 막 탁 참기름 그냥 이만큼 붓고 막 맛이 안 또 들기름도 붓고 말입니다. 뭐 마늘 뭐 고춧가루 뭐 탁 했는데 아니 무채가 뻣뻣하고 부러지지 묻혀지질 않네. 그래갖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행한 이 생채 무채는 아주 그냥 척척 늘어지면서 엉켜 있었는데 왜 내가 하는 거는 안 됩니까? 했더니 주님이 지혜를 구하라 그러시. 그 지혜를 구하면 했더니 나에게 지혜가 탁 떠올랐어.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딱 해갖고 그걸 탁 넣었더니요 축축축축 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이라. 소금을 넣었더니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 소금을 넣었더니 엉켰다는 것. 고르지 않으면 소금이 들어가면요 먹는 순간에 독이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뭉쳐있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배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우러져 더불어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여러분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환경의 배려와 선비의 배려와 순종의 배려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돌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 맥주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맥주절기의 아름다운 환경의 배려와 성령의 배려와 순종의 배려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울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배려하십니다. 우리가 얻는 것보다 성령이 주시는 배려는 우리는 조금 나누고 섬겼더니 성령은 우리에게 100배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족에 대한 가치요, 사랑에 대한 가치요, 믿음에 대한 가치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인류 구원에 대한 가치라는 기억하시고, 이번 매추저기를 통해서 이 환경과 섬김과 순종의 배려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축복된 나눔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맥주절기에 우리가 주님, 6월절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에 대한 가치라면 수장절은 믿는 자들이 이제 얻어야 될 겨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맥주절기는 나와 너가 하나 되고 믿음 안에 있거나 없거나 이제 그 모든 겨울을 지나면서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필요한 사람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배를 가지고 살도록 가르쳐 주신 이 맥주절기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주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이삭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맥주절의 배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